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3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참 덥더니만 어젯밤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매년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이재민들이 참 많지요. 올해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어느덧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6개월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의 바닷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죠. 그 앞에 6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큰 박해가 있었죠.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 피신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물러가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말은 일종의 피신, 은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로 피신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많은 무리가 라고 했고요. 또 그 다음 9절에서도 무리가 애워싸 이렇게 무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나오는 이 무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일까요? 먼저 이 무리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왜 나아왔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메시지나 예수님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그런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그 행위들만이 전달이 되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이나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에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메시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치유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병 치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람들은 이 본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듣지도 않습니다. 혹여 듣는다 해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단지 눈에 보이는 큰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기적들만 보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보다는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전도를 해서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연 증가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에 가면 아이를 못 갖는 가정들도 아이가 생긴다더라, 이런 소문이 났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는 물만 먹어도 아이가 생긴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없던, 그러니까 가지기를 원하는데 갖지 못했던 몇몇 가정들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가정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도 한참 아이를 못 가져서 기도 중이었는데 교회에 이제 그 흐름에 편승해서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그런 입장에 있는 가정들이 있겠죠. 하나씩 둘씩 이제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왔어도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단지 정말 특정한 필요에 따라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 되지 않아 실망하고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사람들의 이런 속성들, 허다한 무리들이 왜 지금 자신에게 마구마구 몰려드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숫자를 보시고 그 엄청난 인기를 보고 의기양양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앞에 나왔던 무리들은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자라온 환경, 그동안의 신앙의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 때로는 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 또 때로는 내가 정말 꺼려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다 모여서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 또 어떨 때는 순수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은 그 두 분 다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 학원을 했는데 생각만큼 학원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들을 퍼뜨리면서 담임 목사님 욕하고 교회가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어느 날 인사도 없이 교회를 훌쩍 떠났습니다.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요. 그런데 다들 그 가정이 왜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 이상하다. 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들이 그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잘 안 되니까 큰 교회 가면 아무래도 교인이 많을 테니 그 교인 자녀들만 와도 헐 낫지 않겠느냐라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를 옮겼다. 이런 소문이 확 퍼지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큰 교회에 가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그 교회가 잘 맞으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대부분 그 역시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새 가족이니까 환영하고 교회에서도 잘해 주었죠. 또 학원도 이렇게 찾아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당연히 큰 교회는 교인이 많겠죠. 그러니 당연히 같은 업종의 교인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음악 학원 하는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만 가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특정한 가정만 밀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후에 결국 그 교회도 떠나게 되었고요. 요즘에 소위 가나안 신도, 가나안 신자라는 말이 유행이죠. 한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떠돌고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는 학원도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나와 다르고 때로는 이질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는 것 다 아셨어요. 자기들의 필요 때문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있고 사랑이 가득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 예수님의 이런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회 오면 즐겁고 또 오고 싶고 서로 보고 싶고 늘 기대감이 가득한 곳이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 두 개의 그룹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미치는 영적 파워와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자, 먼저 무리들을 볼까요? 무리들은 헬라어 오클로스란 단어인데 군중, 대중, 많은 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익을 따라서 휩쓸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놀람이 있고 감동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여전히 자기 스타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다릅니다. 자, 우리 3장 13절 14절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나아왔는데 12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앞에 나온 그 무리들에 비하면 이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지극히 대조가 되지요. 여기서 제자는 헬라어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불어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단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마다 무리들은 많으나 정작 제자들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무리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두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리들은 이익을 쫓아서 살지만 제자들은 소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만 제자들은 장차 올 세상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숫자가 많아도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비록 그 수가 적어도 이 세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수적인 성장이나 부흥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단지 무리들을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0명의 무리들보다 단 몇십 명, 단 몇백 명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더욱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 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120명 중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소위 유명 인사들, 요즘 말로 하면 셀럽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놀랍도록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은 무리들을 많이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세우시는 데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큰 무리들과 단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숫자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어느 그룹에게 더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1년 조금 넘어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사실 감이 좀 떨어졌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뜨거운 월드컵의 열기를 좀 잊고 살다가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하면서 다시 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대 가운데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초반에 2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탈락이 아주 유력해졌죠. 김이 이제 확 빠지긴 했는데 사실 그 월드컵 기간에는 어디를 가든 온통 축구 얘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었어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말이 들려옵니다. 처음에 2번 졌으니 뭐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신태용이는 저래서 안 돼. 뭐 수비를 강화해야지. 3-5-2가 뭐야? 4-4-2로 해야지. 누구를 넣어야 되고 누구를 빼야 되고. 그냥 다들 축구 감독이에요. 다 똑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분들이 직접 운동장에 들어가서 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같이 잘 될까요? 현실은 많이 다르겠죠. 수천 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자기 팀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응원을 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를 치고 의견을 내도 그들은 단지 관중일 뿐이에요. 그 경기의 결과에 그들은 직접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경기를 직접 뛰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작전을 수행해야 됩니다. 감독은 그 경기의 결과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운명과 목이 걸렸습니다. 비록 선수들과 감독의 숫자는 관중들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그들이야말로 그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는 마치 이 관중들처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서, 그라운드에서 한 발 떨어져서 늘 지적하고 비판은 하는데 정작 교회의 어려움과 고뇌와 아픔에는 공감도 하지 않고 동참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요. 마치 오늘 말씀의 무리들처럼 그저 주변인, 구경꾼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평상시에는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나고 삶의 고난을 겪게 되면 선명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무리들은 위기를 만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정말 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죠. 하지만 제자들은 삶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이 나고 더 견고한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두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이제 2024년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축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구로 말하면 이제 전반전이 끝난 것입니다.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보완을 하고 후반전에는 또 다른 전략으로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바로 그 하프타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잘 준비하시고 보완하셔서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올해의 후반전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신앙인으로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그저 주일이 되니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오고 맡았으니 봉사할 뿐이고 왔으니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직분을 맡았으니 감당하고 수많은 교인들 중에 그저 한 명? 요즘 우리가 원 오브 댐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원 오브 댐이 되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무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살고자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상반기의 마지막 날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동안 나는 무엇을 좇아서 무엇을 목표로 살았는지 고민하고 성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